자, 지난 시간 우리는 도액이 사울의 명을 받아서 노베에 있던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노베에 살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로 갑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제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이런 비극 가운데서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가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해줘요.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안심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도액이 노베에 도달했을 때 다윗과 그 일행이 거기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도액이 마음껏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 다윗이 없으니까 막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짓밟고 죽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혹은 내가 주님을 떠나서 멀리 나가 있으면 위태로워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도달하면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내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다고, 내가 너를 지켜두겠다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3장 1절부터 5절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 단락은 그 일날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일나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땅과 블레셋의 땅 사이 경계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주 약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타작마당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된 곡물이 많이 쌓여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약탈을 해갔다는 거죠. 자, 보면 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이 있더라고요. 늘 같은 일이 반복돼요, 거기서. 자, 이런 일들이 비극인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는 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힘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탈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만약 우리 인생에도 만약에 자꾸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고통스러워지는 일이 있다면 새로운 힘이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힘 말이죠. 근데 그 일을 그 일라에서는 그 역할을 다윗이 해줍니다. 참 이게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인데 다른 사람 염려하고 도와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말하죠.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나가서 블레셋 사람 치냐고.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진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여기서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시는 일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모든 인간의 그 비극적인 삶을 다 직접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스스로 감당하시는 것. 모든 걸 기꺼이 감당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신이 죽는 그 순간 그냥 천국으로 들림받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자, 이것은 비단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위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옛날 다윗이 자기 생명을 갖다가 무릅쓰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당장 발벗고 나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와주실 걸 하면 도와주실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반드시 도와주신다. 아주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믿음 가진 사람 기뻐하시는 겁니다. 작은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늘 망설이는 믿음 그런 건 기뻐하시진 않아요. 언제나 큰 믿음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걸 믿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되나? 여기서 나를 도와줄 수가 있다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라 그러시니까 진짜 간 거예요. 짐 싸가지고.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이삭 바치라 하시는데 그 어려운 명령에도 결국 진짜 순종을 해요. 믿음의 순종. 죽은 자도 살려내실 줄로 내가 믿는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위험한데 이거 상황상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묻고 응답 받으니까 그냥 바로 돌격한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거죠. 우리도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삶의 어려운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로 넘어갑니다. 아히멜렉의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했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 에봇이 자꾸 사용이 돼요. 참 지금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제비뽑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에봇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구약시대에 속한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잘 봐야 돼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가론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뽑는 일 외에는 제비뽑기가 전혀 사용되지도 않고 권장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도 제비를 잘 뽑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권면을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대신해가지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는 그런 시대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서 막 제비를 뽑거나 성경책 탁 펼쳐가지고 나오는 데가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찾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크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충분한 기도만이, 오직 충분한 기도만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가 마르면요, 기도가 말라붙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뭐가 들어온 것 같은데 바가지가 깨져서 바로 새버려요. 이게 배라는 건 물이 있어야 떠오르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아니, 물이 없는데 배가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그런데 기도는 물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떠올라서 아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본적 조건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배가 순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뭔가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턱이 생겨요. 자꾸 장애물이 생겨요. 그 뭐냐 하면 배가 더 높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더 높이 떠올라야 그 턱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배를 떠오르게 만드는 건 기도밖에 없거든요. 충분한 기도.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배라고 해도 물이 꽉 차 올리면 그 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그런 순종이라도 기도가 꽉 차 오르면은 그냥 그 힘으로 그냥 순종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사울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죠.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다윗을 넘기셨다고? 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대개의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 편이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 뜻은 더 깊은 속마음이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속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그것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여기는 거, 아니 사울 말고 누가 그걸 정당하게 여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사울과 다윗의 지금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누가 볼 때 그게 정당합니까? 아무도 그걸 정당하게 보는 사람 없어요. 사울만 빼고. 사울 눈에만 정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나 자신한테 속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나 자신이 깨끗하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함부로 소리를 높일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마음속에 이제 오만한 것이 들어오면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이 그래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니까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내가 뭘 잘못했냐? 그 소리만 속에서 계속 울려 나오는 거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근데 그 근본에 뭐가 있었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설령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도 겸손한 태도를 항상 잃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놓치지 않게.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랄까 영감이랄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도록 겸손하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지를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라. 저한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땅바닥에 확 들러붙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겸손해야 되는구나. 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